오늘은 저희 7학년 주체 예배로 드립니다. 저희 모두가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며 찬양하게 해주세요. 또 앞으로 얼마 남지 않은 2학기도 사랑과 성실로 저희가 함께 보내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께도 성령 충만함을 도와주셔서 우리 모두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이 이루어질 걸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좋은 하루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7학년이 주체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것을 기뻐 받아주세요. 저희가 주님께 찬양하고 춤출 수 있다는 것을 감사하게 해주세요. 저희가 주님께 준비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이것 또한 기뻐 받아주시고 이것이 좋은 곳에 쓰일 수 있도록 해주세요. 이제 예배를 드립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경청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저희가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마이크 나오는 거죠? 걱정했네. 마이크 조금만 내려주세요. 이렇게 율동한 적 있었어요? 율동이라고 해야 될까? 이렇게 한 적 있나요? 마치 느낌이 어떤 거냐면요. 성탄절 카드를 이렇게 딱 열었는데 입체 카드 있죠? 입체 카드를 쫙 열은 것 같은 그런 뭔가 정말 소름이 막 쫙 돋네요. 오늘 우리 7학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의 말씀. 성경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다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요한일서 4장 7절로 16절의 말씀인데 제가 읽을 거예요. 제가 읽을 거고 여러분들은 눈으로 성경을 보면서 제가 메시지 성경으로 번역된 것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사람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 깨끗이 없애 주신 것입니다. 내가 사랑하고 사랑하는 친구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처럼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깊이 머무르시고 그분의 사랑이 우리 안에 완성되어 완전한 사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신의 생명, 자신의 영에서 난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것으로 우리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변함없이 충만하게 살고 있는 것과 그분이 우리 안에 살고 계신 것을 압니다. 또한 우리는 아버지께서 자기 아들을 세상에 구주로 보내신 것을 직접 보았고 그것을 공개적으로 증언합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시인하면 누구나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귐에 끊임없이 참여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도 잘 압니다.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오는 이 사랑을 마음과 영혼을 다해 껴안았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 7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제가 읽었습니다. 오늘 성탄절을 이제 앞두고 좋은 귀한 찬양을 율동을 우리에게 보여주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크리스마스 하면 어떤 게 생각이 나나요? 크리스마스. 기쁜 날? 선물. 크리스마스 하면은 뭐가 생각나요? 말하고 싶은데 자신 있게 얘기해봐요. 에? 사탕? 예? 죄송해요. 하트? 카드. 크리스마스 카드. 또? 네? 산타. 네. 또, 여러분, 어쨌든 크리스마스 하면은 많은 소재들이 사랑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죠. 그쵸? 그렇지 않아요? 크리스마스에 사랑이 이루어지기에 막 이런 것도 많고 이런 테마도 있고 네, 누군가가 아주 강하게 끄덕끄덕 하시는 분도 계시고 저도 크리스마스 하면은 생각나는 게 있는데 뭐 첫사랑이 생각나거나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요. 사랑도 못 해봤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인가요? 사랑은 해봤습니다. 네.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게 있는데, 교회 다니던 멋진 오빠? 어머, 나만 그런가요? 네. 우리 교회에 멋진 오빠들이 많았어요. 네. 어쨌든, 크리스마스 하면 그런 것들이 생각이 나는데,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좀 더 어린 시절로 돌아가서, 크리스마스 하면은
막 연극, 찬양, 율동했던 거 생각 안 나요? 저도 그랬던 것이 기억이 많이 납니다. 막 잘 못하는 율동을 가지고 선생님이 동작 하나하나 알려주시는 거 막 열심히 따라하고 그랬던 기억. 막 아이들과 막 열심히 연극을 준비해가지고 대사 막 열심히 외워가지고 나왔는데 한 친구가 잊어먹으니까 다 같이 잊어버려가지고 앞에서 선생님이 알려주시는 대로 막 간신히 했던 기억. 우리 친구들은 주체 예배 때 하는데 너무너무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초등학교 때라서 더 그랬는지도 몰라도 많이 잊어버리고 까먹고 엉뚱하게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참 많아요. 그런데 제가 언젠지는 기억이 안 나지만은 성탄절날에 그 성냥팔이 소녀를 모티브로 해가지고 뮤지컬을 하는 아주 짧은 극이 있었어요. 거기에 오디션을 봐가지고 성냥팔이 소녀를 주인공을 선발했어요. 그런데 욕심이 생긴 거예요. 나도 그 주인공을 하고 싶다. 그래가지고 열심히 친구들하고 경쟁에 붙어가지고 제가 됐어요. 와, 제가 돼가지고 뭐지? 네, 감사해요. 우리 11학년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너무너무 사랑해요. 자, 그래가지고 제가 됐는데 문제는 잘하는 사람이 되면 괜찮은데 능력은 능력 밖인데 욕심을 부려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저 나름대로는 주인공이니까 열심히 해야겠다 싶어가지고 정말 매일매일 연습했어요. 매일매일 진짜 열심히 연습을 했는데 정말 너무 열심히 연습을 했던 것 같아요. 정작 당일날 아침에 딱 일어나는데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목소리가 안 나오는 거예요. 아, 큰일 났다. 하나님, 저 정말 열심히 했는데 왜 목소리가 안 나오죠? 하나님 어떡해요? 그러면서 당일은 되었고 아침에 이제 준비를 해서 가고 싶지는 않지만은 또 가야 되는 그런 책임감 때문에 가긴 갔는데 그리고서는 모든 일들 시간은 정말 더 빠르게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서는 제가 무대에는 섰고 조명이 저한테 딱 하나 떨어지는데 소리가 안 나와요. 그때 당시엔 립싱크를 하는 것도 없었고 그래서 정말 제가 할 수 있는 소리를 낼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끌어가지고 막 억지로 진짜 소리를 내는데 눈물이 나는 거예요. 눈물이. 그래가지고 막 열심히 하고 그랬는데 성도님들이 아마 저의 모습이 너무 안쓰럽고 안타까웠는지 많은 박수를 쳐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건 성탄절날 이런 아픈 또 하나의 사건도 있고 또 기쁜 여러분들이 막 선물도 받고 또 좋아하는 친구한테 카드도 받고 뭐 부모님하고 또 맛있는 것도 먹고 그리고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런 모든 것들이 생각날 것 같습니다. 크리스마스는 정말 그 이름만 들어도 설레이고 기쁘고 즐거운 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크리스마스 하면은 떠오르는 이 모든 것들,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정말 이 성탄절에 누구를 생각해야 하는지 여러분들하고 이 대강절 기간에 정말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마음 그리고 성탄절에 우리에게 오신 정말 선물과 같은 그 아기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의미를 여러분들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성탄절을 이제 많은 연극을 할 때 소재들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었어요. 지금은 현대극으로 해서 좀 비슷한 여러 사건들을 많이 가져왔지만 옛날에는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많은 연극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건 막 이렇게 돌돌돌 말아가지고 여기 머리에다가 띠 두르고 어디에서 보자기, 황금 보자기 막 이런 거, 분홍색 보자기, 빨간 보자기 이런 거 찾아서 어깨에다 이렇게 다 두르고 지금처럼 막 소품이 좋았던 때도 아니고 어디서 다 정말 집에서 찾아가지고 와서 꾸미고 나는 동방박사다. 나는 예수님이다. 나는 뭐 마리아다, 요셉이다. 그렇게 연극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너무 이제 와서 좀 이상한 부분이 있는 게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대단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탄생하시는데 왜 하필이면 그렇게 누추하게 태어나시게 하셨을까?
제가 만약에 성경의 저자였다면 정말 그리고 예수님의 위대하심을 내가 만약에 드러내고자 한다면 저는 이렇게 안 썼을 것 같아요. 막 화려한 궁전에 멋진 신이 있고 또 아름다운 여자가 있고 사랑을 해서 뭔가 정말 굉장히 슈퍼 울트라 베이비가 딱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와, 보기만 해도 누가 봐도 진짜 대단한 슈퍼 울트라 베이비가 뚱뚱한 베이비가 아니고 힘이 센 우리 7학년들은 뭐만 해도 재밌죠? 그래서 정말 누가 봐도 정말 대단한 아기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는 화려한 궁정에서 왕과 왕비에게서 그렇게 태어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썼을 것 같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죠?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오셨어요? 마구간에서. 그것도 호적 조사를 해야 돼서 이제 정말 몸이 너무 무거운 마리아가 요셉과 간신히 걸어가서 베들레헴으로 가고 있는데 갑자기 아기가 나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다 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동하던 시기였기 때문에 문을 두드리고 아무리 방이 있어요라고 물어봐도 빈 방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마구간에서 그리고 구유 안에 아기 예수님을 뉘게 됐죠. 어떻게 이런 시작이 있을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시작할 수 있을까? 어차피 십자가에서 그렇게 달려 돌아가실 거면 태어나는 것만이라도 정말 멋지고 아니면 뭔가 신비롭고 뭔가 보기만 해도 정말 진짜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의 그런 배경과 또 등장인물과 이러한 사람들로 꾸몄을 텐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그렇게 보내지 않으셨어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듯이 제가 이번 주에도 아이들한테 설교를 할 때 얘들아 예수님께서 어디에 누워 계셨지? 그랬더니 애들이 구유에 누워 있으셨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너희 구유가 무슨 말인지 알아? 그랬더니 애들이 몰라요. 구유는 많이 들었는데 그 말이 뭔지를 몰라요. 그래서 제가 그거 밥 그릇이야 그랬더니 애들이 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말 밥통 본 적 있어요? 여기 근처에는 말은 없지만은 제가 여기를 조금만 여러분 깊이 조금만 더 들어가 보면은 그 농가에 소를 키우는 집들이 있어요. 그 소를 키우는 집들을 보면은 그 앞에 소가 먹는 그 여물통이 있어요. 그 안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신 거예요. 우리가 깨끗하게 연극을 할 때는 깨끗하게 모든 것을 하지만은 실제로 예수님은 그 밥 그릇에 뉘어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예수님을 보내셨을까요? 왜 이렇게 태어나게 하셨을까?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 읽었던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 안에 모든 답이 다 들어있더라고요. 아주 놀라운 사랑이 여기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기 위해서 미리 계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너무나 사랑하시는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실 때 화려한 왕궁이 아니라 허름한 마구간을 택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오신 것이 이 땅에 물론 하나님의 아들이며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 구주, 왕으로 태어나시긴 하셨지만 우리를 위해 군림하시고자 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를 철저하게 섬기기 위해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시게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한테 군림의 왕이 아니라 여러분들을 막 내가 카리스마 있는 왕, 그런 왕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하게 태어나는 것부터 마지막 돌아가시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 예수님은 낮아진 섬김의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셨는데 그 이유가 사랑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이 땅에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조물주가
하나님을 우리가 조물주라 표현하죠. 이 땅을 이 세상의 모든 것, 정말 빠짐없이 이 땅의 모든 것을 다 만드신 분이에요. 근데 그 만드신 분이 그 만들어진 이 피조물 세계에 만들어진 존재로 오셨다는 거죠. 그리고 아기의 모습으로 오셨다. 모든 게 다 도움이 필요한 아기의 모습. 엄마가 우유를 주지 않으면, 젖을 주지 않으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어요. 아버지가 지켜주지 않으면 아기는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왜 자기가 만든 사람에 의해서 도움을 받아야 하고 그 사람으로부터 지킴을 받아야 하는지, 왜 그러야 하는지 우리가 좀 많이 생각해 보아야 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아기 예수로 오셨고, 그리고 돌아가시는 그 순간까지도 십자가에서 가장 큰 형벌 가운데 돌아가시게 된 줄 믿습니다. 이 모든 것이 무엇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의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사랑하심에 완전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이 왕으로서의 굴림이 아닌 종으로서의 섬김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인카네이션이라는 말이 있어요. 이거는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미천한 피조물의 모습으로 오신 그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감사한데, 가장 낮은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낮은 모습으로 모든 핍박과 고난 가운데 돌아가셨습니다. 그분의 삶의 시작과 끝 전체가 사랑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볼 때마다 떠오르는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아버지의 사랑을 조금이나마 알 수 있는, 느낄 수 있는 그런 영상입니다.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사랑이심을 깨닫는 자가 바로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계심으로 사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 또는 가치관으로는 사랑할 수 없습니다. 육체의 소욕을 따라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말세의 사람들은요, 점점 더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만이 우리가 내가 아닌 하나님을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아셨고 그 뜻을 알기에 그 뜻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은 마구간에서 태어나시는 것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지 못할 것이 없습니다. 또한 두려운 것도 걱정할 것도 근심할 것도 없습니다. 아직도 사랑하지 못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이번 성탄절이 오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된 전인 공동체 모두가 서로를 향해 사랑할 수 있는 저희 모든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라기는 이번 여러분들이 선거하는 이 모든 일들 가운데서도 서로 사랑하는 것, 정말 우리를 서로 사랑하는 그 그리스도의 안에서 우리를 정말 사랑할 수 있는 리더들을 뽑을 수 있는 여러분들의 안목과 지혜와 용기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일서 4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계속적으로 우리가 말씀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사랑, 이미 모든 것을 아시고 아버지의 뜻을 아시고 직접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그 사랑은 그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두려움도 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용기와 지혜와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능력은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 가운데 서로를 사랑하고 연약한 자를 사랑할 수 있는 정말 사랑의 공동체,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믿음의 전인이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